사순절 기도의 훈련 시간. 대구 제2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훈련을 가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기도의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실상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 명상, 그리고 입술로 중언부언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도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도가 아닌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을 수 있고 실제로 기도하듯이 소리내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화보다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 갇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뵌 순간 그는 두려워 떨며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경외감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초월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 하늘에 계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일에 관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 주변의 공기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오시는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3가지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우리는 그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와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경험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은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면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여기실 때는요, 때로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 가시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이타적으로 변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 더욱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오직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에 불과했는데 점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 가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른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의무감이나 무성의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또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진정한 갈망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저의 마음과 집에서 시작되어 주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